5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까지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느낀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창조하고 이렇게 지으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때문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3절부터는 뭐라고 한다고요? 재창조라고 한다고. 재창조. 그런데 사실은 재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보통 이런 거 깊이 안 생각하는 분들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성경을 꼼꼼히 보는 분들은 무슨 말을 했었다고요? 재창조 얘기를 했었다. 재창조. 그럼 재창조가 무슨 재창조냐? 재창조는 그 이단이다. 그랬는데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꽤 꼼꼼히 그렇게 읽는 분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재창조가 아니라 회복시킨 거다. 회복시킨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보시면은 뭐 드렸다고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를 받으셨다고요?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이런 거 구분을 그렇게 하셔요. 민수기를 공부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사실 그렇죠. 저도 수요일을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도회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회라고. 제가 지금 쓰는 것은 찬양 예배라든지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예배라고 하고 다른 것은 그냥 집회라고 그러죠. 집회. 이런 걸 좀 구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도 좀 그런 거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하고 제사 드리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하셔요. 뭐 그게 굳이 필요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형식을 쫙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하고 이렇게 재물만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하고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서 이렇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제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물만 드리는 것들은 이제 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아벨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인정을 받았으니 이것도 증거라고 하면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이 11장 4절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더 정확히 말씀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을? 가인의 제물을 어떻게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이런 면에서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죠. 뭔가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줬을까? 증거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을까? 그냥 아벨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제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그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 제물을 바치게 하죠. 제사를 진행해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제물에 대해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아론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로 분명히 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물에 대해서 화제로 받으신 것이지. 번제물로. 이렇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구분했어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신약에 딱 오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누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희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겉모습 보고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직진하시는 직진. 뭐 쫄쫄이 바지 입고 와서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 쫄쫄이. 그런데 참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감도둑이 있습니다. 감도둑.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감나무 잎 사이에 아직 익지 않은 파란 감이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감 달린 거 참 예쁘네 뭐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감나무의 감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 가니까 감 하나가 없어졌어. 또 며칠 지나니까 또 하나가 없어졌어. 또 며칠 지나니까 또 하나가 없어. 3개가 다 없어서 익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거 누가 따갔는지 의심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따갔는지 안 따갔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감도둑이라고 그래요. 감도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인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벨과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귀중한 것을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죠. 선악과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른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먼저 누가 얘기 꺼냈겠어요? 하와가 얘기를 꺼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해가지고 내가 따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내가 또 아담한테 너희 아빠한테 또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전착했어. 그랬더니 너희 아빠가 한참 그것을 가지고 있더니 결국은 먹었어. 그래서 너희 아빠도 영적으로 죽었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묻지 않은 계시겠어. 왜 따먹었느냐. 그래서 나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미혹되어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 그런데 너희 아빠한테도 또 묻지 않겠어. 너는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너희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한 이 여인 아내가 먹으라고 줘서 나는 먹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면 나는 사는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 그래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얼마나 이 창피한지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지 않았겠어? 아이고 그런데 그 옷이 또르르 말려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나한테 여자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너희 아빠가 살았어 그러잖아. 살았어. 그래서 내가 하와가 된 거야. 생명이라는 하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아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막 금방 이게 그냥 말려 들어가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옷만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셨어. 참.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에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용서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와도 듣고 아벨도 듣고 가인도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이 창세기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었죠? 우리 성경에는 좀 번역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렵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창세기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 양치는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냥 아벨은 처음부터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되어져 가는 것이죠. 양치는 자가 되었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되어져가는 과정에 이유가 있잖아요. 이로 아벨은 어째서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 이때에는 양을 쳐봤자 이게 직업으로서 돈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때는 육식이 허락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쳐도 양고기를 먹는 사람이 사가야 안 사가요? 양고기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사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양 가죽이 그냥 그렇게 팔리고 막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기후도 온화하고 그래서 막 지금처럼 그냥 양 가죽으로 막 뭐 이렇게 뭐 걷어대 입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옷 입으면 되니까. 그래 한 번 만들어 입으면은 뭐 몇 년씩 입고. 그러면은 가인은 아벨은 왜 양을 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데 가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 근데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7절이죠. 가인에게 대해 뭐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뭐라고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진행형이거든요.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네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선, 아까 여기서도 이 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의로운 거야, 선한 거야 이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의는 뭐라고요? 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제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정대로 이게 뭐라고요?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의예요. 의. 지금 막 저쪽 경상도에 막 큰 불이 났으니까 아이고 뭐 한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네? 연금? 화재 연금? 뭐라고 그러죠 그거? 어떤 선수는 2억을 냈는데도 욕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오해들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의롭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나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 그러니까 아벨은 뭐래요? 아벨은 벌써 그의 어머니 하와와 그의 아버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이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죠? 메시아를 보내신다. 구세주를 보내신다. 그 계획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는 얘기.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 조금 이해를 하셨습니까? 좀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약해서 저는 그런 것이 깨달아져서 너무 신나서 그러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했던 설교 제목 세 종류의 천국 이런 설교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이런 설교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분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창피해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종류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적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죠. 그래서 악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가 있는 상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도 죄 사함 받은 의인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심령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세리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예, 어때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은혜스럽기는 하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건 마음 천국 때문에 그 말씀 선포했어요? 아니죠. 누구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천국이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이건 성서적인 설교나 종교적인 설교는 돼도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죠. 조금 더 들어볼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집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려는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살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라 했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라 더 나은 것 같아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죄가 있든지 내가 주인으로 살든지 하면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는 인이 아니고 어몽입니다. 어몽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회개한 심령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파라처치처럼 선교단체가 됐든지 그 안에 파라처치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분이 교회관이 좀 문제가 있죠. 이걸 공동체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이게 뭐라고요? 교회, 가정교회, 뭐 지역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교회관이 정확한 건데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긴 하고 또 어떻습니까?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되고 그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다 낮게 더 높게 여기고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기쁨을 돕는 자, 양 같은 자로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주관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이 됩니다. 교회도 믿음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관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불만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양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그룹이 이제 이 땅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모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보고 그러니 그처럼 좋은 천국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상의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은 저 하늘나라 삼층천 하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4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거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층천 천국 낙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죠?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삼층천으로 얘기하잖아요. 삼층천. 1층, 2층, 3층. 그런데 성경의 원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표현이죠. 사실 그냥 하늘 나라 이렇게 끝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삼층천이 아니에요. 삼층천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삼층천 얘기하시는 분들은 1층이 어디라고요? 이 스카이. 2층이 뭐라고요? 스페이스. 3층이 뭐라고요?
heaven. 그런데 이게 아니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어떻다고요? 쌍수 하늘이라고요. 쌍수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게 전기를 생각하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전기.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어때요? 똑같은 데 있어요.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하늘이고, 우리 물리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사탄도 거기서 역사하고, 이런 것이 뭐라고요? 둘째 하늘. 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롭고 신령한 분이시긴 한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령의 천국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평안만 있겠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해야 된다. 그래야 빼앗는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침노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침노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 못하죠. 긴장해야 되고 전투력을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은 순종이 제일 중요하겠죠. 순종. 하나님께서도 법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법을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 가지고 통치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사랑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자꾸 이해해 가려고 그러면은 이 곤란한 점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녹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인정을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지요? 에녹은 65세까지는 일반인들, 일반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65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무투 하면은 이게 죽음, 셀라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보낸다. 보낸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으려니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계시한 것처럼 너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을 보내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할 때에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녹이
그런 일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어제 있었던 해가 오늘도 있고 오늘 있던 해가 내일도 있고 그렇게 쭉 영원히 가는 거지. 무슨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야,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즐거움만 됐습니까? 네. 오늘 우리 노래이를 이렇게 운동시키려고 이렇게 딱 데리고 나가는데 저 앞에 이발소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지? 미장원 하여간 그 남성 전용 미장원에서 어떤 젊은 학생이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좀 막 이렇게 좀 불안한 거예요. 꼭 우리 노래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갈 때에 내가 조심해서 막 이렇게 끄는 것처럼 가서 지나가는 사람 확 가서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가 따라 나오는데 조심해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좀 이상해요. 다리도 절고 장애도 좀 신체적인 다리도 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막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아버지가 딱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분한테. 야, 자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에녹도 그랬을 텐데 그런 걸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으로 잘 아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요? 누가 동행했다고요? 에녹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하고 에녹의 뜻하고 같지 않으면 어떻게 300년을 동행을 했겠느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달을 받고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뜻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의를 한 거지.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려고 그러죠? 노아 홍수 때는 왜 심판했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없는 이 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어떤 자식이 태어나요? 유전 법칙에 따라서 영이 없는 자녀들이 계속 생산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영 없는 사람들만 가득 찰 테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고요? 120년 기회를 주면서 이 120년 안에 너희들 뭐를 바꾸라고요?
결혼 제도를 바꿔 이제 영이 있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 없는 창조된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랬는데 그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에노커에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바로 무두셀라가 바로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럽다.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 복받아도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이제 가셨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동의합니다. 에녹처럼 에녹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막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얻는데 죽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인간 살아봤자 내가 지난번에는 누가 했어요? 제 동생 우리 식구로 하면은 이제 넷째 동생이죠. 넷째 동생. 넷째 동생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8살이 적은데 벌써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은퇴하고 먹고 살으니까 좋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늙었더라니까 지난번에 만나니까 그렇게 팽팽하더네요. 그거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 저도 그래요. 저도 틀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힘이 있어가지고 잘 못해도 판딱판딱 했는데 지난 가을에 이쪽이 지금 판독이 안 됐잖아요. 이쪽이 물론 질때 이제 저 붉은 벽도 조작하기 전에 스티로폼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꼼꼼하게 넣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충 넣었다고. 그래서 단열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 대보면은 어때요? 찬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판독을 하고 싶어서 판독합시다 하는데 내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합시다 하고 밀어붙이지를 못했어요. 인생이 이러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종교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으로 딱 들어오고 보니까 늙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병들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없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건 늙은 병든 자건 가난한 자건 출세한 자건 뭐 실패자라고 해서 누저라고 불러주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약간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에베소서 5장 그렇죠? 31절 32절 말씀으로 한다 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그것을 기록함을 통해서는 이제 비밀이 아니었었죠.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는 분들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했던 아벨이나 누구요? 에녹이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동의하고 거기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른 데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서는 이런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